2025년 9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에서 8절 말씀을 장년누리 박선영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말씀은 3장 1에서 8절 본문이긴 했지만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요 며칠 동안 보았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심판, 진노, 황무지,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심판의 처절한 이미지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듣는 이도 또 말씀을 전하는 이도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두렵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이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령, 적어도, 정말로라도 이런 최소한의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의역하자면 이제라도 좀 이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이것만은 듣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너희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붙잡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린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고난 속에서 낮아진 자,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으로 삼으시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묵상하니 이 구절에 담긴 기쁨이 어떻게 나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그동안의 고통과 심판을 통과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슬픔을 통과한 사랑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도 또 냉혹하고 냉정한 분도 아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면서 얻어낸 사랑의 고백.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속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 채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 그 눈물의 깊이,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남은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우리 박선영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5년 전 이맘때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대전 현충원에 미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저희 온 가족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며칠을 같이 지내며 번갈아가며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려 아빠를 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주일, 그 당시 저희 가정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에 저희 가정만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아빠를 살려달라고, 아빠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간절함으로 교회 문을 막 들어서는데 교회 강대상 앞에 위아래로 내려져 있는 휘장 안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당시 너무나도 갈급한 제 심정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탁 와서 박혔는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병원에 와서 저희 아빠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용기도 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선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부탁이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날 오후 병원을 방문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듣고 연락해 주시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장례식장은 온갖 소리로 어수선했어요. 마치 어둠에 내려앉아 있는 캄캄한 무덤처럼 제 영혼은 어둡고 무겁기만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홀로 그 모든 것과 싸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교회를 옮겨 등록한 지 채 1년도 안 된 상태여서
먼 지방까지 오셔서 예배를 요청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것에 드리워진 악한 영과 싸우기에는 제가 너무 버거웠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너무 멀어서 오기 쉽지 않았던 그곳을 교회 중직자분의 가족이 저희와 가까운 지방에서 돌아가셔서 그쪽에 방문하셨던 상내부가 모두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전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드리워져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찬송가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환한 빛과 같았어요. 상내부 권사님들은 저희의 엄마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셨고 홀로 던져져 있었던 것만 같은 제게도 큰 사랑을 안겨주셨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몇 년 후 70이 되시던 해 엄마는 교회를 출석하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가끔 제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시며 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질 때가 많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교회 성전 안에 걸려있던 그 예레미야 말씀으로 저를 다시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절망의 깊은 수렁에 휩싸일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힘겨워 평안할 수 없을 때 제게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옆에 계시고 제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날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캄캄한 터널에 계신 우신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시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붙잡으셨던 예레미야 말씀이 지금까지도 권사님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어진 것,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계신 권사님의 삶 속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권사님의 고백과 또 함께 추천해 주신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터널을 지나는 우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